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프로포즈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철야 예배 때 세상의 풍요를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슬픔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회복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갈망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은혜, 헷세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자비를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랬던 사사시대 남편들마다 돌봐주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여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이 하나님의 헷세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흐르는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전되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는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헷세드는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모압 여인 룻의 프로포즈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 줍는 여인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갑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진짜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은요, 이삭을 주어서 이삭이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노모를 공경하려고 이제 이삭 줍는 여인이 되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 우연이지만 우연히 간 거예요. 누가 글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이지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룻 앞에 등장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이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날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란 말이요, 2장에서도 나와요. 룻기 2장에서도 나왔고 3장에서도 나옵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 덮으심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덮는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왠지 좀 포근하고 덮는다. 요즘같이 또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뭘 덮는다. 저 무릎 덮개도 좀 맨날 들고 다녀요. 예배당에 올 때도. 오늘도 들고 올라왔어요. 덮는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안식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다니시면서 뭔가로 막 덮었어. 뭘로 막 계속 덮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뭘로 덮으셨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로 덮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덮으심이 없었다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결혼 언약의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내 신부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언약이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으로부터 성경 전체에 쭉 연결돼서 예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하고 4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고 덮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날개, 구름, 옷자락. 우리가 들을 때는 다른 말 같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마치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과 같은 묘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부로 삼아 혼인하시며 그 날개로 업어서 구름으로 덮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서는 여러분 착한 며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서는 효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있는 언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기는 단 넉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짤막한 단편 같은 성경이지만 룻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어두운 사사 시대와 다윗의 왕조를 연결하는 구속사로 보아야만 룻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숨은 주인공,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쫓아다니며 그 날개로 덮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은요,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과감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말 매우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좀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보리밭에서 정말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눈앞에 펼쳐지고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빈부귀천, 계급, 나이, 국적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두 사람은 장차 다윗의 이 가계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 기근과 가난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으로 넘쳐나는 그런 일들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자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이야기로 그 흐름이 바뀌어지고 막 희망의 햇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상실감과 절망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룻이 처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한 에바를 주워왔을 때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슨 소망을 가졌냐 하면은 그것은 자기 가문의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과 대를 잇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룻이 다시 신랑을 만나 결혼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던 이 꿈,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소망,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요를 찾아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다 망해갖고 돌아온 이 나오미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또 사람들 시선을 피하면서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이 꿈, 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꿈틀대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가슴 설레게 꿈틀대며 일어나는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추수가 끝나고 오늘 밤 보아스의 밭에서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고 이 밤이 지나면 룻과 보아스는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이삭을 주울 수도 없고 또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삭 죽비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룻에게 나오미가 결단하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룻의 프로포즈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니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속으로 룻도 모르게 속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40일 동안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거사를 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을 복되게 할 안식이 뭘까요? 가정을 이루어 얻는 행복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실만한 물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 메누아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따라 타향으로 온 며느리 룻이 둥지를 잃은 비둘기처럼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앙적 환경적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타작을 마치는 날 밤에는 밤이 늦도록 풍년이 왔네. 우리도 뭐 타작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풍년이 왔네 하면서 막 장구치고 술 마시고 막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 사회에도 타작 마치는 날에는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여는 풍속이 있는데 이 파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늦어서 성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그날 밤은 주인도 야영 캠프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날 밤 거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을 꼼꼼히 지금 룻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보리타작을 하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예복을 입고 타작 파티가 끝날 때까지 몸을 숨겨 있다가 보아스가 야영 침실에 들어가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네, 이렇게 작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여러분 결혼식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친족 중 기업물을 고엘 중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어둠이 깔리면 몸을 숨겨 이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에게 부자 영감을 유혹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에 단장한 젊은 여자를 밀어넣는 시어머니, 그 며느리를 밀어넣는 시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정말 너무나 불순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베들레헴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은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제의였으며 적극적인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룻은 지금 아무에게나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남자가 아내나 자녀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자를 정해주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자임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찾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저자는 이 행위를 음탕한 여인 룻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으며 성경 최고의 프로포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타작 파티를 마치고 곡식당 더미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여러분 한밤중에 뭔가를 느끼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그가 너무나 놀라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은 직역하면 당신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덮어달라는 표현은 보호해달라는 말이고 결혼해달라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날개로 덮는다는 표현은 솔개 등이 나타날 때 어미닭이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고 자신의 날개로 덮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날개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7편 8절 한번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네, 우리 시편 36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이 재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아스는 이미 2장 12절에서 룻을 향해서 비슷한 말로 위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날개 케네프가 사용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개가 당신의 날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룻은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시대의 기업을 무르고 자손을 잇게 하는 고엘 제도는 약자와 생존의 기반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과 자유와 땅을 잃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진정한 고엘 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이들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많은 우수사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고엘이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고엘 제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덮어져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가서 나는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날개로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기를 너는 나의 신부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것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맹세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너는 나의 신부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덮어 신부로 맡겠다는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단지 그는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하여 룻은 끊어질 위험에 처한 유다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룻의 그 믿음과 룻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룻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유다 가문의 대통만 이어가는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회복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룻의 지금 행동은 성적인 욕망이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고 영적인 유산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충성되고도 신비한 행동인 거예요. 룻기에서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일,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기업을 물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룻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혈루증을 알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담대한 순종의 행동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사랑의 눈이 멀어서 국경을 넘어 저 천국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벌거벗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혈로 덮으며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하는 사랑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프로포즈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기업을 물어주신 신랑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머리로 믿은 이 진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삶의 열매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고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엘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룻을 만난 나오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듯이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반전됩니다.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선택받은 인생으로 역전이 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선택하며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들여 순종하였을 때 그는 사라질 뻔한 나오미 가문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아서 성경의 길이 남아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인생이 괴롭다 하여 우상의 나라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큰며느리 오르바처럼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의 여러 우상들에게 유혹당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채 하나님을 때때로 외면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저 모압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신랑 예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단정하게 준비하여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오늘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의 헷세도 그 인자하심을 열망하면서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프로포즈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덮고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 바로 당신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덮고 그의 옷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죠. 그리고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의 헷세드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가시며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신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신랑이 되어서 함께 사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덮어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이들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